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 (26절부터) 39절까지 로마서 8장입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 사는데 왜 우리들의 삶 속엔 고난이 올까요? 왜 우리들의 삶엔 죽을 만큼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나는 없는데 감사하죠. 그러나 만약 나의 삶에 그 위기가 왔다면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말이죠. 오늘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의 처지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로마서는 누가 세웠는지 근거가 불분명해요. 사도들이 간 일이 없어요. 아마 오순절에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고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들에게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네로가 화재가 일어난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당하는 고난, 그들이 당하는 핍박 어느 정도였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나의 처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도살당할 양처럼 죽음 앞에 있는,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죽음 그 그림자밖에는 없고
희망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처지가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그분은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는 걸까? 왜 그분은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때론 우리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방치하시는 것 같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부재하신 것 같고, 그래서 고난이 끝나질 않고 환난이 끝나질 않고 이 늪이 가면 갈수록 더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내 삶일 때가 없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방을 해보면 건강할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셔서 당황하고, 그 당황을 넘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됐을까? 낙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몰핀을 맞아도 그 고통을 이겨내기가 힘든 분들도 계시고요, 사업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한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거대한 사업을 하시던 분이 조그마한 그저 가게 하나, 구멍가게 하나 연연하기도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살다가 부자이기를 원했는데 가난해지고, 강건하기를 원했는데 병약해지고,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면제되면 좋겠는데 아니, 있다니까요.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줄 수 있을까? 내 희망은 뭘까? 내 기대는 뭘까? 그러면서 8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해방시키고 계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여러분, 얼마나 희망이에요?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다른 고난이 겹쳐서 왔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가리켜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이 없으면 좋겠는데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의 지혜의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관계의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경제의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는데 한두 번은 찾아와 위로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가난하고 병들면 어쩌면 내 친구도, 나하고 인연을 맺고 사는 사람들도 한두 번이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짐스럽고 부담스러워질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성령님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을까요? 내가 잘 나갈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하면 우린 바쁘다 그랬어요. 내가 좀 한가해지면 내가 성령님께 관심을 갖겠다고 그렇게 말했을런지 몰라요. 내가 승승장구하고 내가 성공하고 그랬더라면 어쩌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영원히 무관심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내가 병약해져 있을 때, 내가 처절해져 있을 때, 내가 고독해졌을 때 가만히 내 심령을 들여다보니까 나를 떠나지 않고 계셨던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처지 때문에 그분은 탄식하셨대요. 탄식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시겠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니? 나를 향한 탄식, 내 아픔에 대한 탄식, 애정을 담아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위해 애달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말이 안 나와요. 기도할 마음이 안 들어요. 실제로 신방하고 만나보면 목사님 웬만해야 기도하죠.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공감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면 기도마저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날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날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나는 기도할 마음도 기도할 용기도 기도할 제목도 챙기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그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안 들으셔도 이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래서 말하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기도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안에 계시면서 날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까닭에 때론 막히는 것 같은데 길이 열리고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기도 덕분에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28절 말씀을 많이 암송해요. 그리고 선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이 부풀어요. 여러분, 저절로 선이 될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저 운명론적으로 그냥 믿으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 두 가지 전제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힘들고 어렵고 낙담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전에는 하나님 앞에 무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관심을 쏟아놓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기로. 왜? 그동안에 내 삶의 주변을 다 돌아보니까 그래, 참 좋은 분도 많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상처와 실망을 준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한 번도 나를 상처 준 일이 없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사랑해 줄 때까지 그 긴 날들을 변함없이 기다려 주셨던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로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는가 그 말이에요. 이제는 가슴과 가슴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동기가 없어요. 사랑은 순수할 만큼 사랑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다가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동기에 있어서 순결해야 돼요. 뿐만입니까? 사랑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이제는 그 주님 앞에 서서 한없이 그 사랑을 이제는 떠올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가슴을 열었을까요?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랑을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담아 보았을까 그 말이.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로웠나요? 아니에요. 죄인이었는데 의롭다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까지, 존귀한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사랑을 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나를 대적 삼아 원수 삼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으로 담아 보셨어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았냐고요. 저는 예수 믿고 처음 남서울교회 나갔을 때 그날 저녁 첫 찬송가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날 먼저 사랑하셨어요. 날 먼저 위해서 십자가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요. 그 아들은 내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날 먼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그분이세요. 우리 너무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다가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놓쳐버리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내가 연약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깊이 곱씹어 봤을까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얼마나 포만감을 느껴보았을까,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바울은 말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세상 사람들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네가 목사냐고, 네가 누구냐고 그렇게 고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이 의롭다는 말은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받아들였어, 그 말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발했어요. 나쁜 놈이라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의롭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우리 온 심령으로 받아들였을까, 그 말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나도 내가 싫어요. 내가 날 봐도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윤문기가 형편없는 거 맞지만 내가 윤문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날 보고 윤문기를 정죄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죄를 다 잊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해 봤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내면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고 또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합력해서 선이 되고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해요. 알게 될 거라고. 알거니와 이 알거니아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처음엔 잘 모르겠어요.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있는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나에게 왜 질병이 왔는지.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오래 살아보았더니 나중에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알거니와 이 말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탄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았을까? 사울에게서 그토록 죽을 만큼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을까? 아들에게도 버림받고 때론 실수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내가 보내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퍼즐을 만드셔서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를 목자가 아니라 왕으로 만들었고 존귀한 자로 만들었어.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과 살아보고 나니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때 왜 내게 고난이 왔는지, 왜 그때 내 죽을 만큼 힘들었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오늘 나로 하여금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연약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순결한 동기로 성령님께 나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깊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오셨구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부활의 자리에 끌어올리시려고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얼마나 그분은 날 위해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하셨을까,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에요. 사랑은 뭔가요? 내 기쁨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와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라지고 계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잖아요. 날 위해서 하나님이 호텔 벨보이처럼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셨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해지실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요. 고통을 앞당겨요. 즐거움으로. 연약함을 강함으로 앞당겨 주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을 만들며 영광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는 자는 너무너무 아깝게도 사울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해요.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허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죄도 이기고 약함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합력해서 선이 되는 인생을 우리들에게 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이 말하는 거죠. 알거니와 나는 알게 되었어.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었어. 나처럼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만 너희들에게 충고할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